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훌륭한 본이 되는 사람이고 훌륭한 영적 지도자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깊이 바울을 들여다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를 썼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해야 되며 또 무엇을 지향,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 그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그가 입버릇처럼 늘 이곳저곳에서 고백하기를 십자가 고난의 자리라고 하는 것. 혹여라도 잊어버릴까 봐, 혹여라도 다른 생각을 할까 봐 그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바라봐야 될 곳, 그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 안에 약속되어 있는 부활의 영광.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서 13절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권세 또는 권위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는 엑수시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업 후 3주간에 걸쳐서 나눴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기록된 표현대로 하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들과 예수님이 충돌하셨던 화두가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권위였잖아요. 엑수시아. 누가 너한테 그런 권위를 주었기에 너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되물으시고 그들에게 연거푸 3개의 비유를 던지셨던 그 내용 기억하시죠? 네?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없나요? 그 권위. 근데 그 권위 엑수시아가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왔다. 자기가 뭔가 대단해서 뭔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뭐 많은 어떤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죠. 그가 영적 지도자로 사도로 세움받은 것은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위 때문에. 그래서 그 권위는 자기를 나타내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이걸 바울이 잊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성경 8절을 읽어보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다 보면 거기에 합당한 영적 권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영적 권위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과로 알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모른다면 우리가 그 영적 권위를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그 권위는 주님이 주신 권위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고 우리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성도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겠고 바울은 자기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고 때때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강력한 영적 훈련을 훈육을 가르침을 시행하기도 한다. 9절 보죠.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너희가 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영적 지도자 때문에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영적 지도자 때문에 실망했다고 얘기하고, 영적 지도자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고 심한 표현을 던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닌 거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영적 지도자의 그런 훈육 때문에 상처를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어야 된다는 거죠. 12절 볼까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하지 않겠다.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포도원 품꾼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주인의 부름을 받고 포도원 밭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들어간 사람, 전부 다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받기로 하고 삭슬 받기로 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일이 다 끝나고 그야말로 그날 1급을 받는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들이 뒤에서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 받는가를 바라보았고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해서 주인을 원망했다. 그 말씀도 기억하시죠? 사람을 바라보면 아니 한 데나리온이라고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날 그렇게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주인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또 며칠을 굶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니 비교가 되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화가 나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거기에는 인간적 분노만 남게 된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분노의 자리에 머물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과를 갖게 되죠. 바울은 그걸 잊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먼저 바라보지 않겠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어쩌다가 연약해서 사람 바라봤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 바울을 봅니다. 13절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어떤 선이 그어진 거예요.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리밋이 주어진 거예요. 그건 내가 그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을 긋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을 그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내가 굉장히 거기서 뭔가 좀 나의 어떤 만족과 이익을 얻을 것 같으면 그 선을 조금 더 넓게 긋고 왠지 모르게 내가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불편할 것 같으면 그 선을 좀 작게 긋고 좀 가까이 긋고 우리가 믿음의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어주시는 그 선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최대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노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봅니다. 이건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먼저 품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그 은혜를 먼저 가슴에 간직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영적 지도자, 그렇게 훌륭한 영적 지도자 바울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야 좋다, 바울을 따르자라고 초대교회 바울 공동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다 바울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바울이 늘 잊지 않으려고 편지 이곳저곳에서 그 사명을 다시 재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도 바울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래도 싫어. 그냥 뭐래도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영적 지도자를 그렇게 싫어할까? 단순하게 대답하면 자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순종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 정도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영적 지도자라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지도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영적 지도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내가 영적 지도자라면 저렇게는 안 하지 라고 하는 것까지 그걸 가지고 있으니 그가 마음에 들 리가 없죠.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에게 순종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성경에 있다. 꼭 바울 서신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영적 지도력,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그 영적 지도력에 끊임없이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었어요. 본문 안에도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 7절에 보니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자신의 믿음과 사명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긍정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부정적 자신감.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지 자기 자랑에 취해 있는 모습들.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영적 지도자라면 나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지. 근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조금은 낮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영적 지도자를 그렇게 보니 타인을, 즉 영적 지도자가 아닌 다른 교우들을 높이고 그들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 그들을 향해서 7절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런 자들의 모습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바울의 단점을 찾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 한번 트집을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딱히 없어. 좀 깎아내려서 그 영적 지도력 위에 나도 좀 한번 서봐야 되겠는데 딱히 없어. 그러면 이제 바울의 외적 연약함을 지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성화에 바울을 그려놓은 것들을 보면 그런 이유 때문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 잘생기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잘생겼어. 예수님은 잘생겼어요. 근데 바울은 좀 뭔가 좀 못생겨 보여. 그리고 좀 여기도 좀 허성허성해. 대부분 그런 모습으로 바울을 그려놔요.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다가 방학 때 집중적으로 미국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 와서, 정해진 신학교가 있어요. 그 정해진 자매결연 신학교에 와서 집중 강의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2주, 길면 3주 이렇게 공부를 하죠. 매일매일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을 돕는 뭐 운전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뭐 간단한 통역 같은 건 또 뭐 통역도 하는 그런 이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한 20여 분이 앉아 있고 미국 목사님들도 상당수한 6, 7명 정도 앉아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목회 현장의 안타까움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얘기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느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교우들이 뭔가 좀 불만은 있는데 뭔가 딱히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을 향해서 도전할 수 없으면 눈을 돌려서 사모님을 공격한대요.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손뼉을 치면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도 그렇대, 자기들도. 그러니 뭐 바울 시대나 심지어는 지금 시대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가리지 않고 영적 지도력에 뭔가 도전을 하면서 뭔가 단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있는가 봐요. 참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말씀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제가 뭐 키가 작다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기를 해요. 뭐 저희 집 사람을 두고 뭐라 속으로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울이 편지로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참 별 볼 일도 없고 외모도 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좀 사람이 영적 지도자라면 좀 멋있고 좀 뭐 그래야 되는데 뭐 그냥 깨지재하니 생겨가지고 그냥 희마리가 하나도 없이 영적 지도자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딱한 거죠, 사실은. 아니 그 영적 지도자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 장점을 굉장히 자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이렇게 저렇게 불만을 얘기해. 그러면 나에게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 지도자를 깎아내려서 나에게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럼요. 무슨 이득이 있어요?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오히려 자랑하고 높이고 막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득이 생길까 말까 하는데, 영적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셨을 때는 그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잠깐 떠나서 2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긴다 그랬어요. 이 2절에 조금 더 넓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9장에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육정을 따라,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욕심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은 속된 생활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지도자가 욕심이 과해, 세상 욕심이 너무 과하다고 하는 거죠. 지도자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영적 지도자라면 이래야지라고 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영적 지도자의 청빈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가를 바울은 끊임없이 변명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성경 안에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영적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려고 애를 쓰고 더 좋은 것을 해주려고 애를 쓰면서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고, 또 반대로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대접받는 것에 감사와 겸손으로 응대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섬기고 나누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선 찾아보기가 어려운가 봐요. 천국에 가야 있을까? 영적 지도자는 이래야 한다고 저래야 된다고 기준을 만들어서 부과하고 강요하는 그 모습, 반대로 영적 지도자는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지라고 하면서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교회가 아무런 영적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 과연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가 당시 세상의 영향력, 즉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였을까? 라고 질문해 보면 답이 결코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불과 고린도후서 20장의 짧은 본문만 봐도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 전체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즉
고린도 교회가 속했었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 그리스 문화가 아주 가득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가 폐허가 돼요. 전쟁에 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재건되는데, 재건될 때 누구에 의해서 재건되냐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재건돼요. 로마 제국을 팽창시키면서 그리스 문화를 점령하고 거기에 로마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집어넣고, 그러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거죠. 그래서 도시를 다시 세워요. 그러다 보니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적인 철학적 사변과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 법률, 군사적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던 도시. 그래서 여러 면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번영하는 도시였어요. 인구도 당시에 20만 명 이상의 대도시였고,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로 가서 살고 싶어 했고, 고린도 안에 정말 좋은 대학도 있었고, 모든 상업, 모든 경제의 시작이 고린도 안에 있었어요. 학문적으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철학적 논쟁들도 많았던 곳이고, 이렇게 저렇게 이방 문화가 아주 가득해서 신전도 많았고, 세속적 쾌락이 당연시되는 도시였으며, 사회 경제적 계층과 차별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도시였어요. 모든 것이 풍부했고, 모든 것이 여유가 있었고, 그런 도시. 그러나 그런 도시가 영적으로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세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런 세속의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변화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성만찬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전혀 정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사회 경제적 계층 분열, 그리고 잘못된 믿음의 학습. 그래서 가진 자는 가진 자로, 뭔가 힘 있는 자는 힘 있는 자로 자기들끼리의 끼리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자기들끼리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그럼에도 종교적 행위, 예배가 있어서 나름대로 종교적 만족까지 채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 안에 있는 이유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이기적인 교만과 탐욕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 믿음 따로 삶 따로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길래 그렇게 됐을까?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됐을까? 또 질문해 보면, 우리가 성경 이곳저곳을 지금 다 찾을 수는 없으니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몇 가지 딱 던져드리면, 첫 번째는 교회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아니, 교회가 뭔지를 들었으나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 이곳저곳에서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심지어 구약시대 때부터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린도 서신을 나누고 있으니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읽어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교회는 사도와 성도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구성되어 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영적 지도자와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영적 지도자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라 불림을 받는데, 그 이름의 뜻은, 즉 교회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신 자들. 그러니 누가 되었든 간에 영적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로, 또 백성들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특별히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하로 들어가면은 그 영적 지도자를 사도라 부른다 그랬어요. 사도란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 서 있는 자. 그 앞에 서 있는 자를 따라 교회가 한 줄로 서서 한 몸이 되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를 따라야 되는 교인들의 모습 안에서 영적 질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곳저곳에서 영적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말씀을 디모데후서로 잠깐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욥기로 돌아갈 건데, 디모데후서, 우리가 2019년도에도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과 3절 말씀 들여다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내게 들은 바, 즉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영적 지도자에게 들은 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영적 지도자에게 배우고 영적 지도자가 가르쳐준 대로 또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영적 질서의 기본이에요. 이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그렇게 뭐 책 같은 거 들어서 외워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말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잘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잘 배우는 자가 있어야 돼요. 잘 가르치는 자는 입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잘 배우는 자는 그것을 마음에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자여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받았어요.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주님에게서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은 문자가 아니라, 활자가 아니라, 종이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생애 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죠, 삶. 주님의 그 삶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무엇으로 결론이 납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러니 내가 들은 바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몸으로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전해주니 모든 교회가 역시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다하는 것,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 말씀을 열심히 잘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타내야 돼요. 교회는 입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열매 맺는 공동체인 거죠.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백성, 은혜를 받은 백성, 구원을 받은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시켜 주셨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신앙인들의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그러한 교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우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말에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곧바로 실천하려고 해요. 우리 찬양대가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커피를 쏘고 이제 그걸 시작을 했더니 연쇄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에 은혜 받고 야 그래 그러면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자꾸 뭘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섬기고 싶습니다 목사님.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커피 기프트를 보내시면서 목사님 이 정도는 마음껏 쏘십시오 하고 저한테 주신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이제 그만 보내셔도 돼요. 그만 보내셔도 돼요. 못 받은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예. 누가 용돈을 저한테 안 줘도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예. 작은 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야 그래 내가 해야지.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우리 교우 중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지금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집사님이 좀 맡아주시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하라면 그냥 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야 내가 이런 사람 그렇지 않아요. 겁이 나요. 두려워요. 야 목사가 뭐라고 목사 말 한마디에 그냥 무조건 저렇게 한다니 겁이 나요. 말 조심해야지. 입 조심해야지. 잘 보여줘야지. 잘못하면은 저 영혼의 생명이 나한테 달렸는데.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린 자의 모습이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더 읽어가면 17절과 18절에 이 말씀의 결론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